자,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그 7주 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 쭉 들으시면서 참 그 어두운 또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아마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나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셨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이 설교를 못 듣겠다 그런 마음이 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또 오늘 이 마지막으로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 전도자가 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 삶의 참 행복과 참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경험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삶의 어떤 그 만족을 찾기 위해서 삶의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좀 더 보람찬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주로 이민을 오셨고 또 이민 오신 후에 열심히 일하셔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려고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경험하는 우리 이 삶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실망감 가득 찬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어딘가 이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경험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직장 생활의 무료함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스트레스 또는 집에서 주부로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정말 그 가사 일에 지쳐 있는 어떤 마치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처해 있는 어떤 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이분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 만족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더욱더 이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 그런 경험을 우리가 모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삶의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온 집안을 이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버리는 이 수많은 그런 삶의 어려운 상처들, 문제들 또 지금도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삶의 고통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연구해보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수고를 해보아도 마지막에 가서 어떤 속 시원한 이 결론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전도자가 지금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자의 이러한 그 말씀들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전도자의 어떤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이 경험과 일치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전도자의 이 수고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전도자가 이렇게 기록한 정직한 이 삶의 관찰의 결과들은 어떤 것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여기 이제 그 잘 박힌 못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그 막대기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사람들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것이 마치 우리 삶 속의 채찍처럼 이 못 박힌 그 막대기가 우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 삶의 이 주의를 듣고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듣고 삶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7주 동안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그런 기회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 충분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이해 외에 삶의 접근 방법에 어떤 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신 것입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마지막 전도자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전도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젊은 시절의 그 삶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인생의 황혼길을 바라보면서 이 지금까지의 이 생각을 이제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대해서 지금 그때를 보내고 계시는 이 젊은 모든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인생의 이 황혼길에 접어든 분들에게 전도자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 11장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9절 이하부터는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삶, 이 젊음, 이것에 대한 찬가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젊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로다. 지금 이 젊은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햇빛 쬐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이 그늘에 계시는 거 좋아하시고, 너무 눈이 부시고 이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이 자꾸 밖에 나가서 뭐 활동하려고 하고 이런 것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 젊은 시절에 이 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냥 뭐 꽁하게 앉아있지 말고 마치 삶이 의미가 없고 이것이 그 공허하게 느껴지고 삶에 이 그 불의가 가득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살지 못하겠다. 내가 삶을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방에만 꼭 있지 말고 나가서 살 수 있는 만큼 삶을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한편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또 청년이여 9절에 보십시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을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온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젊은 것처럼 내가 이 청춘 시대를 계속 영위해 나갈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위에서 이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드신 그 분들의 그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에게 다가올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인생의 황혼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12장에 넘어가시면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어떤 그 아름다운 한 편의 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를 읽으시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은유적인 표현, 어떤 그 시적인 어떤 그 내용, 이런 게 이제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걸 깊이 파들어가고 이 그 시인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이런 걸 깊이 연구해야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잘 금방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전도자가 지금 이 어르신들, 그런 분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충분히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 기력이 쇠하신 이런 분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곤고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아침을 드시고 이 삶을,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점점 쇠잔해지셔서 거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이 입맛이 살아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는 게 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런 날들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이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우울하고 어둡고 그러한 그 설명인지 모릅니다. 점점 이 길거리의 소리가 사라져버리는, 문이 하나 둘씩 닫히고 불이 점점 꺼져가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그 외할아버님도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셨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찬물로 이제 그 샤워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한남동에 사셨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남산까지 갔다가 오시고 맨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의 경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예외인 경우였던 것 같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엔필드 교회에 계시는 호주 할아버님 할머님들도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5시만 되면 조그만 그 소리가 나도 금방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이 창밖에 이 새가 오는 소리가 나면 금방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그 10대 청소년들 자녀분들 보십시오. 네? 새 소리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밖에서 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도 집이 무너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 젊은 분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차이점이거든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일어나게 되면 삶을 뭐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옷을 입으시는 것도 힘들고 아침을 드시는 것도 힘들고 먹어도 입에 맛이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가 사람이 점점 세잔해져서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조문객들의 그 슬픈 곡소리가 점점 귀에 가까워오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올해 47이 됐는데요. 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버릇없다고 이제 말씀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조금 마음에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눈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점점 뿌얘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야 할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그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가 무슨 결론을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행복을 느껴보려고 하고 만족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젊음을 숭상하는 그런 풍조가 분명히 만연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마치 자기가 불로장생할 것처럼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젊게 보이시려고 정말 안간 힘을 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 그 성형 왕국이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더 젊게 보이시려고 더 그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시려고 거기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시면서 얼굴에 이 칼을 대시는지 모릅니다. 마치 젊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 것처럼 마치 나이 드신 분들과 거리감을 두면 둘수록 내가 더 삶을 멋있게 살고 있는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이 생각하도록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십시오. 머리가 이 백발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염색하셔가지고 머리가 좀 더 검게 보이시려고 이제 많이 이렇게 수고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에 보시면 백발은 그 인생의 멸류관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이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음을 숭상하는 우리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거기에서 어떤 그 삶의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전도자가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도 삶의 어떤 그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그런 그 마지막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떤 행복이나 만족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전도자가 자기의 그 일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던져주고 있을 때 아마 저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 나는 지금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이 삶을 관찰해서 얻은 그 결론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일평생을 살면서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혹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특히 내 자식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은 나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아직도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깊이 한번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제가 드릴 차례가 됐는데요. 제가 두 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도서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나서 이제 좀 궁금하신거나 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고 싶으신거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좀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이 옆에 계시는 분과 짝을 지셔가지고요. 그동안 전도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던 거, 또 궁금했던 거 이런 걸 좀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혹시 그 마이크가 준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2, 3분 정도 서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우리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그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네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요.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오직 예수로 가운을 바꾸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 전합니다. 네, 전도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온을 오직 예수로 바꾸셨다고.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하셨으면 그 전도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신 것일 것입니다. 저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네, 그렇죠. 또 있습니까? 네, 이그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마 다 무슨 문제들이 다 해결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합시다. 전도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모순투성이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해도 만족스러운 어떤 대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큰 대명제입니다. 그리고 이 명제에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100%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경험한 모든 바들 이런 걸 돌아보니까 내 삶이 그렇더라. 첫 번째 명제고요. 두 번째 명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떤 그 비관적으로 삶을 수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삶을 할 수 있는 만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그 비관론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빵을 물에 던져 보아라.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두 가지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한 가지 절대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또 나머지 전도서의 그 첫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이 빛의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경험하는 그 삶의 모든 어려운 점들, 그것이 이 불이든지 삶의 고통이든지 어떤 공허함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아주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찝찝함,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좀 더 무엇인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내 멋대로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말고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인내하는 삶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소망 중에 참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에 전도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여기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천하가 바로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순간을 이 온 우주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그때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무슨 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십시오.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 같은, 좀 더 있어야 될 텐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그 공허함,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던져주고 계시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분의 그 찬란한 광채, 그리고 그분과 연합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될 우리의 그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 될 것인지, 얼마나 찬란할 것이 된 것인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것을 바라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분의 그 찬란함, 그분이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든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비로소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저의 삶이 공허하고 우리가 방황하며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통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그분의 그 능력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함께 교제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 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